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를 에스라로 했는데요. 성경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동안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지금 돌아오는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1, 2, 3차 한 번 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무엇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부터 1, 2, 한 두세 번을 거쳐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우리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사 왕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차로 이제 귀환하는 장면인데, 다음 성경도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짧게 읽고 나머지 그림을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오늘은 제가 준비는 여러 구절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에스라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좀 했지만, 그냥 다음 주에 고레스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레스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되는데, 오늘 포인트는 다시 좀 거꾸로 올라가서, 말라기가 끝부분이잖아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바벨론 포로 1, 2, 3차 끌려가면서 7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먼저 이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자, 바빌론 포로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BC 6세기 정도 되는데, 이 BC 6세기 정도에 지금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전체 나라의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바빌로니아, 신바빌론이 그 형성이 되기 전에, 그 앞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하게 대두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악수가 내부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요 밑에 다시 여기 바빌론이라는 이 지역에 약간 소규모의 조그마한 나라로 있었던 이 옛날 바빌론의 그 형태를 띠고 있던 신바빌론 제국이 이렇게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바빌론 제국으로 나타나는데, 바빌론이 형성났다가 나중에 바빌론이 또 한 7, 80년 만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바사, 성경이나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 이라크 지역의 원래 중심이었는데 이렇게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다시 부흥을 해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립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인데 고레스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바빌론이 어디까지 내려왔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시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앞서서 보시면 바빌론 제국들하고 페르시아 제국하고 영토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 그 지역을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가 이름만 바뀌면서 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요 조그마한 요 나라에서는 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또는 이 바빌론 또 그 앞전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이스라엘을 보기에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변방에 있는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저 큰 강대국을 하나님이 손으로 쥐락펴락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바빌론 제국 시대가 중요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인데요. 멸망한 즈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남유다가 한꺼번에 와장창 한 번에 그냥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닐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제일 무서운 왕, 이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레스 대왕에게 항복해가지고 바빌론의 신바빌론의 마지막 왕 니보디누스라는 왕이 바사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대왕에게 항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 근거와 함께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게 열왕기 하에 구체적으로 막 섞여서 성경이 나오고 이 시대에 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바사가 바빌론에 멸망할 것이고 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고레스를 이방 나라의 왕이고 또 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사제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방 특히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믿고 있는 신은 기독교 신앙, 이 유대교를 믿는 신앙과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차별이 되는 그런 신을 믿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이사야에는 이 바사를 뭐라고 그랬냐? 고레스를 왕을 두고 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좀 성경을 좀 깊게 막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찾다가 눈에 확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막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모르면 스킵 알면 그것만 탁 받아들이는 잘못된 어떤 성경관을 갖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성경을 좀 깊게 넓게 통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더없이 부족합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해가 약 기원전 605년경부터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597년, 마지막 세 번째가 586년. 그래서 거의 마지막 3차로 끌려갈 때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무너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거의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루트가 이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루트잖아요. 그죠? 창세기 할 때 예를 들면 이 바빌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던 그런 루트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에 이런 루트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뭐 화려하게 끌려갔겠어요? 남들은 마차 타고 뭐 말 타고 가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말 타고 갔겠어요? 그냥 걸어서 갔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예. 참 먼 길입니다. 이게. 또 이게 페르시아의 왕의 첫 번째 고레스에서부터 마지막 다리우스 왕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헬라 제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BC 200년 경까지 헬라가 시대가 전체를 잡고 있다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대왕 같은 사람들, 헬라 제국의 왕이죠, 그죠? 그런 제국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BC 2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다시 로마 제국이 저희 지역 전체를 또 이렇게 지우고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1000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고레스를 좀 기억하시고 다리우스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그 외의 인물도 마지막 다리우스 3세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암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행복한 거는 별로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참 비록 없지만은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바빌론 포로가 70년의 대략 유배 생활이라 그러는데 돌아오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가는데 돌아오는 것도 아이러니하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얽매여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다리우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사왕의 왕들이 후계자가 이어지면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 첫 번째 537년 522년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돌아옵니다. 각각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캄비세스, 두 번째 왕이죠.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두 번째 왕이 점령한 이집트 500년 무렵에 페르시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죠? 그 다음에 522년에 다시 한 번 더 이게 두 번째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갈 때 처음에 끌려갔을 때 위로 올라갔잖아요. 내려올 때 중간으로 거쳐서 오죠. 돌아오는 길이, 요 길이 좀 지름길인데, 예.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안 읽었지만은 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뭐 이런 그 다른 왕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나 예루살렘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축하게 할 때 이 페르시아의 근처에 살고 있는 이 변방 지역에 예루살렘 근처에 다메섹이나 여기 있는 총독들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혹시나 너희들이 위협을 느낄까 봐 거기서 공격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라. 이렇게까지 딱 칙령을 내립니다.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스럽게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의 문서를 들고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성전 짓는 것을 누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방해해요. 참 이거는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또 두 번째는요 성전 기물까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뺏어갔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성전까지 완전히 막 돌 하나도 남겨 다 파괴시켰는데, 그 파괴시키고 난 자리 가져갔던 그 모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금과 은으로 만드는 성전 기물들을요 그 바빌론에서 창고에 모아 쌓아두었던 왕의 어떤 부속물로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금고를 열었어요. 그걸 싹 다 내줬습니다.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유명한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시기 질투로 쌓이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가 있는 반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양다리 거의 없습니다. 45%, 50도 50은 세상에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을 따름이지.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될 제목이 다섯 번째 시대에 이래가 좀 다른 걸 좀 찾아왔는데, 포로 시대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도자 아래에 모여서 귀환을 하게 되는 배경들.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아주 곳곳에 나옵니다. 예.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음 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돌아오고, 2차에는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1차, 2차 이게 돌아오는 장면의 순서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537년, 458년, 445년. 첫 번째 586년에 성전이 멸망했다면 537년 경우 돌아오니까 사실은 첫 번째로 돌아오는 기간은 짧게는 70년이 아니고 몇 년? 3, 40년. 그 다음에 나중에 455년이면 그 벌써 이 사이가 거의 한 90년 또 80년 가까이,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 7, 80년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그 사람 돌아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끌려갔던 사람 대부분 다 죽고, 살아와도 30년에서 60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장정들이 끌려갔을 때 미니멈 30년 이상이 거기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돌아올 때는요 노년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 또 스룹바벨은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보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어떻게 지내는가가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과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 경로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아까 한 번만에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째 돌아올 때 첫 번째 바빌론에 끌려갈 때는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첫 번째 다시 위로 똑같이 돌아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에서 얻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왜 바벨론 포로기가 유대인들에게, 또는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70년 상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알게 모르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바벨론에서 일어났는가가 성경에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아무것도 자료나 정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만큼 어떻게 더 중요한 역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우리가 유대인들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민족의 출발점은 출애굽기고 또 창세기도 중요하고 신명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맥락의 출발점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서로 흩어져 있었고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때 들고 가서 읽었지만은 그게 오늘의 성경처럼 오늘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같은 이런 아주 정렬된 이런 문서로 성경으로 바이블로 그들에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언제부터 했느냐면 바벨론 이 포로 후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들을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배경을 분명하게 좀 이해하시면 너무나도 이 성경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구약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성경의 미래적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해가 평가가 쉽지 않아요. 이런 자료들이 쉽게 그냥 순서대로 다다다닥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랍비들이나 학자들이 그걸 보고 역사적 배경을 찾고 문서를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 자료나 사건들에서 막 순서대로 적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관점에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오면서 그들의 신앙에 무엇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어떤 일이 그들에게는 있었는가,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보지만은 보통 대체적으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보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70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거나 우리나 그 유대인들은 더 특별히 그렇고 역사성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데 완전히 또한 신앙의 관점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좀 면밀하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큰 흐름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봤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는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시점은 이제 텔레스코프가 아니고 마이크로스코프, 그러니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으면 이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로 70년을 끌려갔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데 예언자들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그걸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왜?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더군다나 힘없는 나라한테 이런 거 너무나도 강력한 힘 있는 나라들한테 완전히 짓밟힐 대로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다 잡혀가고, 완전히 그 땅을 지도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멸망해버렸는데, 살만한 땅이 아무것도 없는데 집조차 다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이제 거기서 예배드릴 공간조차도 없어졌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구나 그들은요 또 포로로 잡혀가거든. 뭐 1000몇백 킬로 이상을 걸어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운명,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1%의 희망도 있었으면
1%의 희망도 있었으면 그걸 빛이라도 보고 가겠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단 1%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기에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1%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별이는 어떻게 해요? 예? 자뻑? 자포, 포기, 자기 포기, 포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놓아버리죠. 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포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가 일반적인 포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포기가 있었고, 다른 무언가의 진짜 제대로 된 포기를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다시 또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다시 거기서 발견을 했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 그 포로인들 가운데서도 예언자가 나타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도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의 능력조차도 다 내려놓고 0%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더라. 사람은요, 1% 희망만 있으면 딴짓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99.9%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100%인데, 그런데 사람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100%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100% 의지하는 것은 100%냐 0%냐는요, 딱 마지막에 딱 한 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이 깔딱하기 전에, 그때 100%냐 0%냐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전후 맥락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아수르가 내부적으로요, 막 외부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면요, 바깥으로 공격도 전쟁도 잘 안 합니다. 왜? 나라가 평화스러운데 왜 굳이 바깥에 나가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전쟁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도, 이 현대 국가의 시대에도 그 나라에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항상 바깥으로 사건을 터져버리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대동단결이 됩니다. 한마음이 빡 돼요. 예, 뭐 때문에 애국심을 강조합니다. 예, 북한이 경제가 어렵지만 뭔가 위기가 오면요, 내부적으로 불만이 오면요, 바깥으로 자꾸 막 사건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막 한마음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도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치인들이 막 부정과 부패를 했을 때 막 시민단체나 야당들이 막 고발을 하고 막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그 사건을 자꾸 딴 데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로 막 사건을 터뜨립니다. 왜? 그게 숨기기 위해서.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굳이 애국까지나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이유도 없는데, 문제는요, 그 강한 나라가 내부적으로 막 이 불만으로 해서 내부 반란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수르 파니팔레는 대표적인 이 왕이, 이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 이 왕이 죽고 아수르는 온 나라가 내란으로 몰고 온 혁명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터집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결과가 아수르의 내부적으로 멸망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가져오게 되는데, 당시 이 바빌론이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독립을 하게 되고 신바빌론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메세 바사 제국을 나중에 또 몰락시키고, 페르시아가 몰락시킨 거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수르를 몰락시키고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메대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은 그 이후죠. 나중에 이걸 또 수정 좀 해주세요. 예,
아니면 내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빌론은 612년경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어디 있냐면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니느웨 여기가 다메섹에 있는 위에 근처 니느웨가 저 위에 있는 니느웨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바빌론은 여기서 형성이 돼가지고 부활했고, 여기를 쳐들어가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침공해서 찬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빼앗기 시작. 그리고 애굽과 바빌론이 아주 강대국이,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이 바빌론의 나라가 이제 어디를 기점으로, 이 예루살렘의 이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앞뒤로 해가지고 한판 애들 말로는 맞짱을 뜹니다. 대판을 쌉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끼는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끼어요. 요시야 왕이 끼어가지고, 요시야 왕이 바빌론 편에는 들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 누구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애굽 바로 누구가 이 바빌론하고 맞짱을 뜨려고 오는데, 바로 누구가 요시아한테 그러죠. 내가 이제 바빌론하고 한판 들어가는데 길 좀 비켜달라는 건데, 요시아가 이게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안 돼. 그럼 나랑 한판 먼저 붙어. 이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와 바빌론이 이 위원 남북이 올라와가지고 한판 붙는데 애굽이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래 바빌론이 밀고 내려가지고 애굽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게 지금 위에 사진을 봤던 이 밑에 바빌론이 이 밑에까지 버렇게 되는 게 이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죠? 바빌론. 자, 이 애굽의 이마트까지 페르시아구나. 예, 바빌론 어디 갔나? 이게 거의 다 비슷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빌로니아 이 밑에까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애굽 밑에까지. 이 바빌론이 점령해 놓은 지역을 이 페르시아가 그대로 그냥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나라가 그렇잖아요. 수도만 함락 딱 시키면 그 나라가 전체가 다 뺏기잖아요. 그런 비슷한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남유다가 급격하게 쇠퇴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과 마지막 그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때까지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29년 뭐 이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스렸지만은 또 세상 물정을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애굽한테 이게 덩치가 큰 애굽한테 맞짱 뜨려고 하다가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BC 609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황이 약 605년까지 약 4년 정도가 계속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 애굽은 얼마나 이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이 3년 1950년에서 53년에 대략 3년 몇 개월 한 4년 안 되게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남북한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그죠? 느부갓네살의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의 완전 주력 부대를 완전히 멸하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고 애굽의 남쪽 지역까지 침범했고, 이게 열왕기하 24장 7절에 또 나와요. 이어서 신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최강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왕 바로 누구의 봉신이었던 여호야김, 이게 요시야의 왕의 그 세 왕이 형제죠. 그 다음에 또 막내가 그다음 아들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렇게 관계가 막 복잡하게 걸쳐져 있는데, 이게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이게 편을 들 바빌론을 싫어했던 이 요시야의 또 이 후계자였던 여호야김이 바빌론에 오히려 거꾸로 항거하다가
BC 598년에 12월에 바빌론에 쳐들어갈 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이것도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이제 완전히 함락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이 첫 번째로 갔는데 아니고 에스겔이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이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갑니다. 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후에 마지막 왕 시드기양을 왕으로 세우고 그는 바빌론에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요, 이 애굽에 자꾸 기대가지고 바빌론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미 나라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에 붙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마지막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막 울면서 어떻게 소리쳤냐면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시드기야여 항복하라. 여호야긴아 항복하라. 우리 예루살렘이 살아남게 해서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막 외쳤는데 그 소리를 누가? 이 왕들이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을 수밖에요. 거기 있는 왕정에 있는 제사장들이 유명한 제사장들 많이 있었거든요.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왜? 뭐 때문에 안 들은지 아시죠? 예레미야의 그 음성을, 예언의 음성을 왜 안 들었을까요? 기분 나쁜 겁니다. 어디 출신? 아나도 출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출신과 아나도스에 있는 예레미야의 그 족보의 제사장의 출신은 이 역대 한 200~300년 동안 이게 앙숙 관계에 있었거든요.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원수의 예언자는 제사장이 앞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못 들어오고 성전 문 밖에서 계속 항복하라 항복하라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과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 거라는 거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요 기분이 나쁘면요 맞는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고 나쁘고 우선이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설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이 들어가는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이모셔널한 이 툴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보면 뭔가 감동이 됐다. 자꾸 이모셔널한 느낌을 갖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은 이모셔널한 방법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동원이 원 오브 댐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almost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진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뭐가 있었냐면 찔림이 있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이 있고 나를 중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를 줄 때 내가 이모션이 아니라 각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맞아, 이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었는데 라고 그 고백이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앞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제가 오후쯤에 이게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를 잠깐 하고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좋은 글이 있어. 좋은 글이라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볼 글이 있어서 제가 이게 어태치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교회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양 집회, 찬양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 한 1, 20분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놈의 무슨 놈의 이 사람 앞에 전부 다 찬양 집회가 뭐다 뭐 너나 찬양 사역자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막 들고 들어가지고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드럼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 법석을 떨고 나서 말씀 드리는 거 기운 다 빠져.
말씀 들으면 다 꾸벅꾸벅 졸아. 찬양할 때는 열심히 손 들고 통성기도할 때 쫙하고 외쳤는데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그 시간은 꾸벅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통해서 교회,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학생들이 마음에 감정 있고 눈물은 있었지만 얼마나 행동적으로 바뀌어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정말 자기 삶으로 돌아왔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 표. 물론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엄청나게 좋은 것은 좋지만은 일단 그런 어떤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표. 우리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옛날에는 그런 어떤 CCM 사역이 있기 전에는 그 찬송가가 별것 아니지만은 별것 아니죠. 별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만은 그 멜로디가 갖고 있는 그 힘은요, 지금 CCM이 부르는 찬양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부터 먼저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남의 교회 가서 특강을 하면 뭐합니까? 다시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12주 동안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금요 예배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대의 현대 문화의 위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제 이게 곧 이제 11월 달에 끝날 거예요. 끝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적 위기가, 그래도 현대 문화의 어떤 이 현대 음악에 갖고 있는 이 멜로디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기의식 속에서 밀어내게 만드는지를 오늘 이 현대 음악 속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 그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그래도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토론토에서 뭔가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느끼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시대적 안목과 예언자적인 시각을 저 혼자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방향과 같은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변에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늘어가는지 그걸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신앙을 껍데기고 여러분의 본질은 어디 있냐? 세상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이따가 또 할 거지만 한 번 더 그 결론을 끄집어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그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36년만 되어도 나라의 언어가 잃어버리고요, 사상이 잃어버리고 민족성이 잃어버리는데 이 70년 더블로 되는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들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어떻게 해서 왜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때 그 순간부터 지금 2016년 10월 21일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방향과 누군가 스피릿 디렉션이 있는가, 방향성이 있는가, 신앙의 방향성이 있는가, 이걸 정말로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항복하려는데 어쩔 수 없어요. BC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빌론을 피한 유다가 많은 포로로 잡혀가 바빌론을 끌어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한 상류층 인사들이 첫 번째 끌려갔죠. 그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누가? 느부갓네살 왕. 그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예,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유다를 완전히 포위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실험거에서 잡혀가지고 그때는 성전이 파괴가 안 됩니다. 두 번째까지.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바빌론에게 저항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들이 뿌리쳐 뽑아가지고 송두리째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 하우스에 있으면 이게 잡초가 있을 때 잡초를 위에서 그냥 나사로 탁 빼면요 잡초가 막 계속 올라오죠. 그러나 잡초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땅 위에만 탁 놓아지면 2, 3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메말라 죽어요. 예, 이 바빌론이 그 작업을 합니다. 2차 포로기에 1차 때고 2차 바빌론 포로기는 596년에 일어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째 포로 그 바빌론에서 그랄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5년. 이 5년 동안요 암흑기요. 에스겔에서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희망이 0%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0%로 살아가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했을 때 그 0%가 1%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0%의 절망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0%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자기 목숨을 끊어요. 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희망을 없기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게 자기 마지막 선택이야. 그게 유일한 통로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겔 끌려갔을 때 5년 동안 기다려도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요 계시록이라는 거 말고 묵시록이라는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을 이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은 뭐냐면 바빌론 포로 끌려가는 세 번째 기간을 보고 종말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그들에게 0%의 절망이거든요. 그게 종말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종말,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만 먼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틀려도 한참 먼저 첫 번째 출발점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잘못 해석하고 그걸 교인들한테 좀 죄송스러워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종말이든 내일 종말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오늘이 종말이 되든 내일이 종말이 되든 10년 뒤에 내 후손이 종말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날짜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4단 5단이 생기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역사와 그 다음에 민족과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만큼 여러분들 신앙만큼은 정말 그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자신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꼭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꿀 먹었습니까?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멘이란 말은 각오거든, 결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세요.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열심히 배웁니다. 여러분들보다 일도 더 세상에서 더 많이 하고 나서 주일 저녁에 뭐 이 월화수목 금요일 매일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저희 집 지하 같은데 그런데 골방에 모여가지고요 정말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그들 얼마나 특별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솎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평소에 일하는 직장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게 신천지들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신천지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빼버립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퇴출시켜요. 그러나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도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들은요 뭐가 사상과 생각과 몸으로 신앙으로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틀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절대로 안 듣어요. 못 듣습니다. 보고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직 있으면 이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아편. 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잘못 가르치면요, 이 아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 아편처럼 느끼지만 안 되잖아요. 마약처럼 느끼지만 안 되잖아요. 내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걸 위로해 주는 것이 마약이지 뭡니까? 내 고난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 때 뭔가 몰핀 하나 딱 맞으면 몸에 병 들어 있는데 몰핀 맞으면 안 아프듯이,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더라, 안위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더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편과 마약과 똑같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내 삶을 분명한 방향을 갖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안위를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헐렁해가지고 헤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성이 뚜렷하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미리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이서 고난도 괴로움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이,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합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당당하게 외쳐야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교회 신앙생활 대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해주라니까. 그저께 우리 집에 청년 하나가 집에 왔어요. 저녁에 먹으면서 집에 돌아갈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와서 자꾸 힘들어 죽겠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30살이 넘었고 30 중반이 넘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훈련받고, 너보다 더 못하나 더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당당하게 외쳐라,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데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문제가 없어서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어른들보다 어린애들보다 더 많아. 더 고민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나이가 들면 병도 더 걸려, 또 몸도 말도 안 들어. 힘든데도 이 모습을 잘 감추지 않아. 잘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 드러내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와서 몸이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파도 괜찮다. 왜? 남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식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배려해 주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 자식들은 뭐냐, 우리 엄마 진짜 괜찮은가 보다 이라고 산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저희들 십자가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 더 힘들어, 더 무거워. 그런데도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이러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 그러는데 나도 죽겠는데 죽겠죠 이러니까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나도 못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은 괜찮다. 내가 보기에 죽게 생겼는데 정말 죽을 만한데, 손을 놓고 포기할 만한데 괜찮다니. 그 세상 사람들 묻죠. 아니 나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이 당신도 여전히 죽을 것 같고 여전히 힘든데 괜찮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이 나를 괜찮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니까 내가 괜찮습니다. 힘든데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586년 세 번째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특히 앞에서 보시면 시드기야가 586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눈도 뽑히고, 시드기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또다시 유대 통치자들이, 상류층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끌려가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한테 맞았다고 춤춘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다시 거꾸로 반대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예레미야도 눈이 뽑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605년 끌려갔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시작됐던 단어가 디아스포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던 말이 이 바빌론 포로로 흩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기한이 차게 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했다. 누가 기억한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되는 것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듯이 이스라엘 포로로 나중에 귀환하는 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이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나 예언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생활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판 중에 가장 혹독한 심판으로 철저한 징벌의 기간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뿌리쳐 뽑혀 이방의 땅에서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동시에 이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돌아오는 계기를 갖는데 그 돌아오고 반성하는 계기가 1%의 자기의 희망이 아니라 0%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절망이 0%의 절망이 포기나 절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진짜 더 깊이 찾았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보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에스더요. 네 번째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학개.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게 노예처럼 희망을 잃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들이 시킨 대로 주는 대로 고역을 하면 여호와의 가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지도자의 길로 진출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전했고 절하라 했을 때 다니엘은 창문을 여놓고 그 절하는 시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경고의 메시지를 올렸는데도 다니엘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친구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못불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그 구약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불못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타지 않더라 그러죠. 히브리 원어에 보면 위에서 강한 찬바람이 그 불못불을 막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덤비면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아니라 진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99%에 의지하고 1%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못 보는 상황이 맞이할 수도 있다. 믿음은 그렇게 옛날에 그랬죠. 99%의 믿음이 아니다. 100%의 믿음은 1%의 의심이 99%를 갉아먹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 아까 이야기 드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하필이면 5년 가자마자 하나님께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주된 내용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절망의 메시지는 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서 부패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막대기와 같이 마른 뼈처럼 이 시체 덩어리, 뼈다구 덩어리밖에 남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뼈가 붙고 생명이 살아나더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리라. 언제?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뭘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내가 돌아가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끌려왔을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까? 그러기서 문제를 찾은 것이, 정답은 뭐냐니까, 아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게 애국보다 더, 이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이 없어서 빨리 민족이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 강한 철과 군대를 만들어서 더 크게 이 나라를 부강시켜야지가 아니고, 그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다.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제가 그저께 어떤 또 모임이 있어서 어제구나. 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목사님들께 모임이 있는데, 어제 한 목사님이 이제 며칠 있다 또 한국에 이제 가시게 됐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 얘기 나왔는데, 그 사모가 이 목사님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어서 막 신앙생활로 이 목사 사모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결단을 해서 각오를 했답니다. 진짜 문자주의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십계명의 근거에서 주일날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주일날 저녁에 해 뜨기 전까지 밖에도 안 나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모님이 4년을 그렇게 했는데 인생 자체가 바뀌었대요. 근데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어렵게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키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1부터 한 10,000가지의 막 그런 계명을 막 적혀놓은 게 아니라, 너무나 심플하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거, 아주 심플하게 계속해서 뭘 하다?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체육 선수들도, 운동 선수들도,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끊임없는 반복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기초를요 반복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금방 무너져요. 알잖아요. 기초가 무조건 튼튼해야 된다니까. 기초가 내 몸속으로 와닿을 때까지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눈 감으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제 경험을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처음에 독일에 가서, 아내 보기 참 부끄러운데, 대학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독일어 시험을 쳤는데 A, B, C, D, 이게 A, B, C, D, 이게 핀프, 이게 아인스예요. 핀프 1, 2, 3, 4, 5. 5가 제일 높은데 제가 레벨 어디에 갈게? 아인스 1, 5가 제일 높은 단계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줄 아세요? 전화하면 아내한테 말도 못하겠고, 전문용어로 쌍지읒에다가 오에다가 기역, 너무너무 이게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한 달 반을 다니다가요, 딱 요 시점부터 하다가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제일 마지막 그 과정에 들어갔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 간다고 그래서 학원을 조금 다녔거든요. 없는 시간 내가지고 돈 몇십만 원씩 줘가면서 종합반, 독일어 종합반 다녔거든요. 근데 가서 시험 치니까 꼴찌했어, 꼴찌. 그러고 나서 독을 품었어요. 독을. 어떤 독을? 이놈아, 네각이나 내각이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학 때는 그 3주 동안 문 걸어 잠그고, 제가 주변의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책을 사가지고요, 독일어 문법책을 만들었다니까. 3주 동안. 그걸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보여요. 보여. 하고 나니까 보여.
그때까지요 저는 무한 반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페이지는요 눈 감고 몇 페이지에 몇節줄에 뭐가 있는지까지 지금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면서 그런 마음만 갖고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서 이제 이런 일을 슬슬 하는데, 어떨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마지막 목숨 내놓고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한 여자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후궁, 왕비까지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스라엘 여자가, 노예로 팔레산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가 그 바사의 왕비까지 됩니다. 왕비가 돼서 자기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게 생겨서 그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서 구원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잖아요. 에스더가 자기의 삶이 편안하다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왕의 음식 중 술 맡은 관을 관리입니다. 얼뜻 생각나죠?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구원받았죠? 술입니까? 떡입니까? 모르겠어요. 술이죠.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왕을 지근거리에서 지근할 수 있는 자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돌려보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은 누구의 힘으로 완성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맥없이 손 놓고 될 대로 되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거기서 그냥 낮은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더 열심히 해서 그 바빌론과 애굽의 그 바사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과 야망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가셔야 돼요. 그들이 없이는 다른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룹바벨도 지도자였고요. 에스라도 학사이지 않습니까?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도 다 그 지역에서 그 왕의 관리에 측근거리에서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로서. 마음만 먹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땅바닥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버리고 자기 가족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도를 세워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 콜링, 소명을 갖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특히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마디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죽어도 순교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겠다는 그 마음 같아, 그것도 순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목숨 걸어요. 공부하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열심히 섬겨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이제는 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만 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거루터기, 삶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자꾸 높이 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진짜 믿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과 각오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뭘 찾으라? 뭘 찾으라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정체성이라는 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하시는 분들 좀 다 듣고 있죠. 출애굽기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의 정체성은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는 묻어지고요, 고통과 연단 속에서는 날카로워지는 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의 신앙은 무디어지고 고난과 연단 속에서는 신앙의 정체성이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과 형벌을 받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또한 큰 하나님의 은혜, 진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70년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에까지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기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진짜 돌아와서 창세기를 기록했고, 역사의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레위기를 만들었고, 자신의 조상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메시지 선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외쳤던 신명기를 다시 기록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했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역대상하를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가 결코 70년이 민족으로 봐서는 절망은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